기도 같이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대성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으로 신령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기다려 주신 주님의 마음이 이 시간 전달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방금 소개받은 바대로 저는 남서울 지부의 총무로 섬기고 있습니다. 전국에 13개 지부가 있고요. 서울에 4개 지부가 있고, 저는 남서울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고 있는 김현철 목사라고 합니다. 앞으로 4주 동안 여러분들하고 성경 묵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좀 보내려고 하고, 오늘은 특별히 묵상의 동기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 1, 2절 말씀을 함께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잘 아시는, 새해가 얼마 지나지 않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한번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시편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희노애락이 다 담겨있죠. 저주에 대한 시편도 나타나고 각각 다양한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른바 시편 저자들의 큐티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150편 전체에 있어서 시편 1, 2편이 전체 150편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도 시편 1편 1, 2절 말씀은 또 시편의 1, 2편의 또 전제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전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이자 전제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독일어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악인들이라고 나오는 단어가 독일어로 고트 로젠이라는 단어입니다. 곧이 하나님이고 로젠이 없는 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악인들 그러면 우리는 흉악범을 생각하면서 나는 흉악범 같지 않겠지 이러고 그냥 넘어가 버리기 쉬운데요, 영어에서도 보면 영어 성경은 가들리스 해서 경건치 않은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돼요.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 없이 살다 보면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하나님 없이 경건치 않게 살면서 자꾸 세상에서 화려하게 바라봐주는 그런 자리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하고 같이 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따르다가 그 다음에 서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앉게 되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중립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컨베이어 벨트처럼 자꾸 가만히 이렇게 멍하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시편 저자는 처음부터 세상에서 화려하게 잘 나가는 사람 부러워하면서 하나님의 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라고 했잖아요. 이 길이라는 말은 삶의 방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쫓아가면서 성공만 추구하다가 결국에 마지막 때에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 다른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왜 복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묵상을 하는 사람은 복을 얻는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제 4주 과정을 처음 시작하면서 4주 동안 정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첫 도입을 이렇게 시작해보고요. 오늘 이 피택되신 분들, 또 직분자들, 또 교육으로 제가 알고 왔습니다. 여러분, 직분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세워진 직분자들이고 성도들을 위해서 세워진 직분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자질, 주일 성수도 있겠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겠고 성경 지식이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우리가 자질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하고 지금 먼저 한번 나누고 싶은 부분은요, 요한복음 21장에 여러분 보시면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양을 돌보는 사역을 위임하실 때 물었던 자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느냐?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교사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일들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자질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과연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를 물어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요걸 우리가 좀 많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예화 하나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떠난 탕자 이야기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요. 이 이야기는 다시 떠난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는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입니다. 아버지를 졸라서 자기 몫의 재산을 챙기고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빈털터리가 되어 다시 집에 돌아왔던 탕자, 바로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탕자의 아버지는 극진한 사랑으로 탕자를 맞이했고 탕자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 집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탕자가 또 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반대하셨지만 탕자는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돈을 벌어 귀한 선물을 사드리려고 집을 떠난 것입니다. 다시 떠난 탕자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보고 싶었지만 꾹 참고 부지런히 돈을 모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말입니다. 5년 후 탕자는 성공했고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드릴 좋은 선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탕자가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집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한 달 전 아버지는 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탕자의 마음은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를 더욱더 가슴 아프게 한 것은 아버지의 유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단다.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은 바로 너와 함께 있는 것이었단다. 내가 정말 보고 싶구나.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단다.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은 바로 너와 함께 있는 것이었단다. 내가 정말 보고 싶구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셨을지 들으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해는 되시죠? 어떤 내용인지?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 때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사실 참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도 사랑으로 느껴져야 온전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게리 채프먼이라는 사람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5가지 사람들마다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로 하는 사랑, 인정해 주는 말입니다. 인정. 두 번째는 행동으로 하는 사랑, 봉사합니다. 봉사, 섬김. 세 번째는 선물. 네 번째는 스킨십. 5번째는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제가 한 10초, 30초 정도 들을 테니까 앞뒤 옆 사람하고 한번 내 사랑의 언어는 무엇이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주변에 없으신 분들은 주님과 대화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30초 제가 드리겠습니다. 내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가? 주님과 대화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화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남편은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고요, 아내는 함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정말 사랑으로 표현하고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오늘 한자처럼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선물을 잘 준비해서 선물을 해줍니다만, 아내는 어떻습니까? 함께 있는 시간을 희생하면서 주는 이 선물을 물론 안 받는 것보다 좋겠지만 이 사람이 돈으로 때우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경우가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데 자녀가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하려고 하면 그 상대방의 언어를 알아야 돼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가 또 실수하기 쉬운 사랑에 실패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 하나는요, 사랑 자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 자체. 내가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를 좋아해서 저에게 고백하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자가 먼저 고백을 했는데요, 이게 거절하면 좀 나쁜 남자가 될 것 같았어요. 이게 더 나쁜 거죠. 그래서 제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나도 남들처럼, 친구들처럼 롯데월드도 다니고 밤마다 전화를 기다려보는 설렘 같은 것도 느껴보고 싶고, 근데 결국 그래도 좀 사귀었어요. 한 50일 사귀었습니다. 그래서 50일 때 저는 이제 우리 그만 만나자, 가장 나쁜 남자가 됐고, 우리 자매는 50일을 기념해서 또 엄청난 선물과 이걸 준비하고 왔어요. 아무튼 그렇게 헤어졌는데, 그럼 제가 좋아하지 않아서 더 사랑할 수가 없어서 그만두자고 해놓고선 왜 이렇게 슬픈지요? 제가 찾는데 슬픈 겁니다. 나중에 이제 돌아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죠. 내가 정말 이 아이를 사랑했는가? 아니면 이 아이를 사랑하는 그 연애 감정 있죠? 그걸 사랑했는가? 이런 돌아봄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합니다. 특별히 제 주변에서도 제가 중고등부 때 참 많은 형 누나들이 열심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또 대학 가서 선교도 가고 뭐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점점 대학교 올라가도 반이 떨어지고, 아까 반 얘기하셨는데 또 대학에서 취직하고 나면 또 반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들이 그동안 했던 헌신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 행위 자체들이 의문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 모든 섬김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폄하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가 종종 빠지기 쉬운 유혹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행위들을 자기만족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도분들은 부엌에서 많이 싸우더라고요. 부엌에서 서열을 나누고 뭐 등등.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봉사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금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표현할 때 그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종교 행위 자체에 속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지 우리도 하나님을 잘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죠? 네,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말씀이 어떤 딱딱한 뭐뭐 해라 마라 교훈 목록집처럼 여겨지기 쉬운데 사실 말씀은 뭡니까? 큰 이야기입니다. 큰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가 담겨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영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히스토리. 사실 우리식으로 쪼개서 이야기하면 히스토리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죠.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성경에 보면 창조 때부터 역사를 시작하셔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쭉 이 모든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많이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28장 이후에부터 요한계시록 전까지가 우리의 이야기들로 하나님은 여전히 성경을
써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 큰 이야기 속에서 각 중요한 국명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기가 좋습니다. 처음에 먼저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좀 헤아려 보길 바라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십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죠? 한 절만 더 올라가 보면 다른 말이 적혀 있습니다. 뭔지 아시는 분? 우리를 누구의 형상대로? 우리들의 형상. 그렇죠.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래요. 26절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안에 내주하시면서 서로 얼마나 친밀하게 사랑하고 교제하고 얼마나 깊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었는지, 하나님은 그 자신과 같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일단 관계적 존재로 만들어진 겁니다. 관계적 존재로 만들어져서 아무리 사람이 성공하고 화려해져도 혼자 있으면 결국 행복하지 않은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처음부터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있도록 지음받았는데, 물고기가 바깥에 있는 새 보면서 막 자유를 갈망하면서 물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는커녕 그냥 펄럭펄럭 하다가 펄럭펄럭 해서 죽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죄는 뭘까요? 타락의 국면에서 생각해 봅시다. 죄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깨뜨린 게 죄죠. 그것이 죄의 원인이자 결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마치 나무에서 뿌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고 줄기와 가지들이 이제 여러 다양한 관계들을 상징한다면, 나무 뿌리가 땅에서 뽑혀지면 어떻게 돼요? 잠시 수분이 있어서 나무가 잠시는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그것을 죽은 나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되는 것이죠. 아담이 어땠어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했죠. 그리고 하와와의 관계, 부부관계, 조금 더 확대하면 인간관계고 사회가 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피조물과의 자연환경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 타락의 역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이 모든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비참하게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비참한 삶을 또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고 싶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우리가 정답을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피상적인 답이 될 수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신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왜 죽었는지 아니.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을 받기 위해서 구원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헌금을 많이 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게 하려고, 선교를 많이 하게 하려고, 이런 질문들을 제가 던져보는 것입니다. 조금 더 여러분 실존적으로 한번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많이들 배우셨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완전하셔서 무엇이 조금이라도 더 필요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못하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아니면 나 자체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요거를 그동안 머릿속으로 알았던 구원 지식이라면 정말 관계적으로 또 내면적으로 여러분 가슴 깊이 묵상하시고 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나의 무엇이 아니라 정말 나 자체를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새해가 되셔서 여러분 기도 제목도 많이 적어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체이십니까?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다 소중하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제 또 직분을 맡으시면서 앞으로의 평생의 영순위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비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실 때도요, 마가복음 3장 14절을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에 12를 세우시사 그러면서 목적이 나와요. 왜 세우셨는지. 첫 번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죠. 함께 있게 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도 첫 번째 목적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하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소위 종교라고 그러지 않고 기독교를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마음은 창조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아까 제가 기도 제목을 여쭤봤는데 혹시 비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지금도 비전을 갖고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뭐 청년들은 없고 여전히 여러분들 또 자녀들을 교육하고 할 때도 자녀들의 비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비전, 또 여러분 자녀들의 비전이 무엇인지 참 궁금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회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꿈을 꿨었어요. 그렇게 좀 지내왔었습니다만, 여러분 비전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도 좀 요 맥락 속에서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성서유년에서 섬기기 전에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또 섬겼을 때가 있었습니다. 대학생 선교단체였어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이 지금 잘 아실지 모르겠네요. 션이라고 아십니까? 션? 진우 션. 예, 션. 정혜영하고 결혼해서 아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션을 우리 대학생들을 위해서 홀을 하나 크게 빌려가지고 기독교 집회를 한 게 아니라 하도 너무 가정이 깨어져 있으니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션을 초청했어요. 션을 초청해서 좀 일반 은총적 차원에서 우리 대학생들이 좀 가정에 대한 좋은 그림을 그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강연하는 내내 하나님 네, 이 기독교 집회가 아니라는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아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들, 자녀들 이런 얘기하면서 아주 저 남자가 보기에도 참 멋있게 살더라고요.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했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부싸움 안 하는 그 부부가 건강한 부부인가 부터 질문할 수 있겠고, 저는 마음속에 신부가 정혜영이니까 그렇지 이런 마음도 가졌습니다만, 아무튼 너무 멋있게 사는 거예요. 너무 멋있게 살고, 대학생들 특히 여대생들이 눈이 하트 눈이 돼가지고 계속 아무튼 간에 이제 강연이 마치고 나서 질문의 시간들을 갖게 되었는데 거의 교회 집회가 됐어요. 질문들이 다 션님 언제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언제 회심하셨습니까? 뭐 등등. 모태신앙입니까? 뭐 여기서 교회 질문들이 막 나왔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한 자매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시장님, 비전이 무엇입니까?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지금 너무너무 저도 시원한테 막 빠져들어 있어서 정말 탁월한 비전을 제시해줘서 우리 대학생들이 좋은 자극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기대하고 있는데 찬물을 확 끼얹더라고요. 뭐라 그랬냐면 저는 비전이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찬물을 확.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해주는 말이 지금도 제 존재를 확 흔드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 비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전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조금 감동이 되시는 분도 있고 가만히 계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 다음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지. 저는 하나님이 비전입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비전입니다. 그리고 연예인이, 세속사회의 연예인이 그 고백을 하는데, 저는 기독교 전문 사역가로서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저 스스로가 나도 저는 목사, 뭐 간사 이걸 아주 중요한 소명이라고 생각하면서 비전이라고 생각하면서 있는데, 사실 그런 사역을 하는데 사역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걸 이미 경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냥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자기 비전이라고? 그 마음을 갖고 와, 진짜 전 그때 잊을 수 없는 그런 아주 현답을 들었습니다. 비슷한 예가 성경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시면요, 제가 나눠드린 유인을 보시면 1절에 보시니까 붉은 글씨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땅이 어디입니까? 어느 땅이에요? 가짜로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400년 전부터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분명하게 제시해 주신 구체적인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상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확신하게 비전을 주셨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르게 하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뭘 얘기하십니까? 이 비전 이루어 가라 하면서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게 이제 전 문맥,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던 문맥을 배경으로 합니다만, 여러분, 이 두 가지 메시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나타나셔서 현철아, 너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줬던 비전, 목회, 이걸 위해서 참 애써 왔는데 이제 목사 안수를 잘 받아라. 그런데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가정입니다. 가정.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저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목사 안수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아유, 저를 너무 좋게 봐주셨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받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한 교회에서 작년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김목사로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 안수를 안 받고 또 1년을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참, 그리고 제 나름대로는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물질과 노력과 이것들을 준비해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불과 몇 년 안 됐을지라도 그 시간들이 너무 허탈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받고 그 다음에 해결을 해보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저를 좋게 봐주셨지만.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애굽왕 바로와 얼마나 많이 부딪히면서 출애굽을 했습니까? 출애굽을 시켰더니 또 백성들은 잘 따라줬습니까? 얼마나 많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 속에서